오늘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16절 17절 바울 사도가 그토록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지만 노동자처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됩니다. 시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주시도록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의 시대에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루터는 이 말씀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받고 종교개혁의 해프를 들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느냐, 사람이 잘못하면 그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구원받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이 루터가 살았습니다. 교수이면서 신부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로마서 성경을 쫙 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아멘. 여러분이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는 꼭 지금처럼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죄악이 번성했고 그 제국들이,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 행포를 부리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왜 하나님 왜 악인들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은 잣대고 어려운 선한 사람들 어림을 겪습니다 하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참 유명한 분이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분명히 성경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처럼 엉성하게 살면 마귀에 잡혀갑니다. 신앙의 구원의 확신, 이런 문제도 분명하게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지 춘천지들이 와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 얘기,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보혜사 얘기, 많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하였던 세 가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어려울 때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하박국서 한번 펴보세요.
하박국 2장 4절 그 유명한 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 했어요?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나왔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서너 가지 죄는 뭐였는지, 나는 어떤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는 걸 하나님이 기뻐해 안 해요? 회개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멘.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때는 자백을 해야 되는데 자백을 해야죠.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께 고백하고 삽시다. 회개하고 삽시다. 이 말씀 의인은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3장 2절 봐보세요.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내에 품게하옵소서. 이 수년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를 중에라도 등줄을 잃지 마옵소서. 이 품게하옵소서. 이런 멸망이 오고 있으니, 어려움이 오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려달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일이 막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모임의 부흥, 예배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주의 일이 부흥되자면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든지 하는 일이 천국이 될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막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모임,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더불어서 여러분도 잘 돼야 안 돼요. 70년대 우리 6.25 전쟁 이후에 교회 의지할 것 없으니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부흥이 일어나셨어요. 정말 교회 성도들 모여서 예배 부흥하고 병들면 와서 부흥 집회에서 안수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70년대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들이 막 부흥 집회하는 교회들마다 꽉꽉 찼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서 부지런해지고 새마음 운동이 일어나고 새마음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가 되니까 우리 한국을 하나님 높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의도에 100만이 모였잖아요. 100만 명. 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베스트볼 집사 때. 그래 주님 이 수년의 부흥,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절하게 그 내용이 이 유명한 말씀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하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 떨린도다. 17절 보세요. 그래도 비록 다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인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아멘.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 기뻐하리로다.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하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열매는 없어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구원받은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중요한 것은 질문해가지고 확실하게 하세요. 이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 의인이 안 되면 쭉 못 가요. 여러분, 죄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다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따라서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함이로다.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미 언제야 자범죄를 가지고 인간은 죄인이다.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다. 그 불순종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걸 전부 깊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주인 되겠어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겠어 그 말이에요. 그 언제 뿌리에서 열매죄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인이 의인 됐느냐? 복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아멘. 이 의라는 것은 100% 순결해야 돼요. 100% 의를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내 의는 걸레 같다고 그래서 더러운 걸레 같다고 그래서 내 의는 성경에 인간의 의는 죄인의 의는 걸레 같다고 그랬어. 그 한산병, 문둥병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걸치고 난 옷이 있죠. 자기가 닦고 했던 그 걸레 있잖아요. 그 옷이 아무리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운. 그처럼 그 문둥병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 죄인들은 뭐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깨끗한 존재가 아니에요. 걸레 같다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100%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언제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봐보세요. 3장 20절하고 24절.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있는 거다 율법은. 그럼 24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이 대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아멘. 하나님의 값없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역시 은혜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레이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은 그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움. 그 은혜가 뭐냐? 탕자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납,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치유, 아버지의 회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성경을 모르면 분명히 기록됐는데도 자기가 의인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뭘로요? 믿으면 얻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애타게 부르짖어도 못하고 뭐 하면 돼요? 믿으면 하겠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인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인에게는 10편 1편에 말해 죄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뭔가 많이 쌓여놓고 있다고 보면 죄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그런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특별 사면을 받을 때 영원히 특별 사면 받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 사면 받으셨습니까? 죄 용서 받으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사면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라고 해준 거야. 아들이라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읽힌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다 양을 피를 발라놓으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발라놨어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발라놨지만 애굽 사람들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우습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 피 있는 집은 넘어갑니다. 피 없는 집은 다 큰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피가 뭐냐?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이것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은 패스오버 페스티벌, 그게 축제란 말이에요. 넘어간다.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면받고 죄 용서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럼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하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이 좀 실제가 돼요? 세상받고는 주님과 통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죄의 삶에 기쁨이 없느냐? 마음속에 많은 찌꺼기들이 쌓여있는 게 미혹돼가지고, 미혹대가 쌓여있으니까 양파 껍질을 벗겨내야지. 그렇죠? 벗겨내야 배추 껍질, 그 더러운 껍질을 벗겨내야 속에 들어가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미혹된 것들을 벗겨내면은 본질이 나와요. 본질이. 그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탕자 아버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의 친절과 사랑과 긍휼로 나를 받아줬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까? 의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투쟁할 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는 무엇과 투쟁해야 되느냐? 나의 정체성 가지고 투쟁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이 철학자들은, 인문학자들은 뭐냐면,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인간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해요. 성경에 돌아오면 그냥 찾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말라.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을 하든 직장에 가든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생겨야 되겠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 원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잃으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줘요. 우리 주님도 우리들 개개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참 소중하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신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잘 보세요. 30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또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아내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보다 나 보내신을 영접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그 소명 아니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을 가장 내가 사랑해야만 그 사람이 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답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독립적인 여러분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소중한 존재로서 치유되고 구원되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고, 사명 때문에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이 네 가지. 이제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거한다는 것은 이 마귀는 어둠의 세상은 밀어내려고 그래요. 자꾸 주 안에서 살지 못하고 밀어내려고. 여러분 밀어내기 게임 있죠? 레슬링 같은 거 밀어내기 하죠? 세상으로 미혹시키고 땅의 것으로.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해야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열매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밤낮으로 밀어내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밤낮으로 여러분이 찾아와서 미혹시키면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 안에 싸우기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싸우기 위해서 자기는 수고했다는 거예요. 고난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놓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왜 우리가 싸우고 다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라든지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욕심을 좀 버립시다. 뭔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싸운단 말이에요. 안주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으니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싸움이 어디로? 야고보서 1장 1절에 3절 보면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지체 중에 싸우는 욕심으로 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고 시기라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요. 나는 요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좋아요. 다 얘기해도 된대요. 내 고민을 얘기하고 피로를 얘기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와 싸우고 투쟁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걸 뽑아내고 회개하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울 때 마귀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네 가지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참수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 1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마귀는 우리를 참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보혈과 증인들의 증례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이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증인들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뿌려버렸어요. 마귀가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할 때, 참수할 때 여러분을 꼭꼭 묶어버리려고, 너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 하고 결박할 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뿌려버렸어요. 사탄은 물러가라고. 아멘? 죄의 세력이 지배하려고 할 때, 막 죄가 지배할 때 뭐냐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 받으라. 뭔가 여러분이 자꾸 이 세상으로 끌려가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구나.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보세요. 물이 이 해변에 한국까지 물이 쫙 만조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밑에 쓰레기들이 안 보여요. 그렇죠? 물이 쫙 빠져버리면 다 쓰레기 보여 안 보여요? 고무신자, 뭔자 뭐 다 보여 안 빠져요? 다 보이고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 영의 충만을 잘 안 보여요. 허물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성령 충만은 나는 절대 나는 죄 안 짓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쫙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본질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큰 법이 와야 돼. 더 큰 법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유혹할 때 여러분 성별을 하고 믿음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그 죄와 싸울 때 죄를 자백하고 죄의 근거지를 파괴시키면서 회개하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도적질을 하는 거 좀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말로만 그러고 여기 근거지는 그대로 두면 어때요? 내 안에 내면에 도적질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근거지를 그대로 두고 말로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 근거지를 파괴시켜버려야 돼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나님, 내 어릴 때부터 내가 도둑질을 하는 습관이 붙어 있는데 어릴 때로 돌아가.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추론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 살아왔는가. 각 사람마다 서너 가지 죄들을 어떤 건 끊어버려. 지금도 그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결국 그걸 회개하고 파괴시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 집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의 근거지를 파괴시켜버려야 돼. 그래, 그거는 파괴시키는 방법이 뭐냐?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죄를 자백하면 이렇습니다 하면서 주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버립니다. 고백하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여러분 이긴 자들만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긴 자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 하나 볼게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한 내성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사는 훈련, 믿음으로 사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말씀 읽은 훈련. 여러분, 우리는 달리기 해야 될 선수들입니다. 묶여 서 있으면.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얽히고 설켜 살아온 삶을 주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야. 남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재능과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남 눈치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눈치 보지 말라. 성경에도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치 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가볍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처럼 가서 골리앗도 내리쳐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도하고. 자,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1등 크리스찬이 되어 섬기면서 전도하자. 그게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자. 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인들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처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환경이나 사람들만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형편이나 처지도 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성령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 반드시 이루어져요. 혼자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잖아요. 아멘? 공동체 함께 손을 잡고 나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갑자기 눈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많은 멋진 사람들이 지옥에 불에 떨어진 걸 봤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사탄도 막 마귀도 들어가고요. 여러분 겉모습 보고요, 화려한 그 겉모습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까지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모조리 다 구원받도록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제 우리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열고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십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보혈 내 죄를 속죄해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인되게 해주셔서 감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남이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많이 이끌림 당하면서 내가 진짜 살아가야 될 삶을 못 살았습니다. 주 예수여, 건강한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네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네 자신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독수리처럼 솟아오르는 우리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밤낮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사람들 구원받습니다. 변화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정도 기도하십시오. 상황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발버둥 쳐야 돼요. 부르짖으면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혹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뭔가 큰 희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변화시켜 줍니다. 내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크면 클수록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변화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를 구하며 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묶임이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1등 크리스찬,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 섬기면서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부흥의 역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면서 할렐루야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씀드린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걸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병듭니다. 마귀가 탓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럽니다. 영혼을 보호하시려고 그럽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